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 또 친지들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혹시 부러운 이야기를 듣진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느 대목에서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감동하셨습니까? 또 형제 중에 비록 한 배에서 낳긴 했지만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축하의 기쁨이 크셨습니까? 아니면 이 질투의 화신이 내 안에 이글이글 타오르셨습니까? 또 언니가 형부가 참 잘 나가서 차를 대형 승용차로 바꾼 것을 보셨습니까? 참 그렇죠. 형제인데도 그렇게 잘 나가는 것들을 보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괜히 애꿎은 남편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왜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는가?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또 내뱉고 하는 일들 하시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는 대학에도 이번에 안 됐는데 됐어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을 갔는데 우리 친척 중에 자녀가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대학에 못 간 자녀가 있을 수 있죠. 또 결혼을 못한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못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실직을 당한 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절이 가장 우울한 날 중에 우울한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초라해도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복과 은혜와 선물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 그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는 이 가나안의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는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야빈은 이스라엘을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어느 왕보다도 아주 고약하게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본문 3절에 사사기 4장 3절에 학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히브리어로 라츠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틀어 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밟아 으깨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야빈, 하소랑 야빈의 학대가 매우 강력하고도 또 잔인하고도 또 혹독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소랑 야빈이 마음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900대의 철병거와 그리고 걸출한 용장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빈이 보유한 최첨단 무기인 당시의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 900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전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만큼의 철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승리의 관건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철병거, 오늘날 말하면 마치 핵무기와도 같은 것이죠. 그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승률을 90% 이상 보장받는 그런 승리의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철병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겼더군요.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두 마리의 말이 앞에 그 마차를 끌고 있고 양쪽 바퀴에 이렇게 창처럼 생긴 날카로운 칼날이 여러 개의 칼날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거는 병력을 수송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무리를 저쪽 진영의 군 무리를 헤집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면 이 철병거는 양쪽 바퀴에 날카로운 칼날들이 달려 있어서 지나가는 족족 옆에 있는 군사들의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무기가 하소랑 야빈에게 있었고,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만 있다고 해서 그가 정말 강력한 왕이 되는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기동하고 또 전술과 전략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이는 장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장이 있어야죠, 군장이.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뿐만 아니라 그 곁에 시스라라고 하는 출중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 사실 구체적인 정보는 성경에 없고, 제가 또 이리저리 책을 뒤져봤지만 이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학자는 없었는데, 근데 그 이름의 뜻 하나로 그를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를 평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시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전투 정렬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름 자체로 그가 얼마나 전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전투를 위해,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이고 또 야빈 왕의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를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전투의 잔뼈가 굵었고 탁월한 용장이었는가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라는 그야말로 실력 있는 용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와 또 군대 장관 시스라가 하소랑 야빈 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잔인하고 또 폭력적인 지배가 가능한 조건을 이 왕이, 이 야빈이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빈 왕의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이 야빈 왕 하소랑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명의 구원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우시는데, 첫 번째 인물이 드보라고, 두 번째 인물이 바락이고, 세 번째 인물이 야엘입니다. 성경을 좀 자주 가까이 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지 않을 텐데,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은 오늘 본문 이야기할 때 굉장히 헷갈리실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을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소랑 야빈의 압제 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세 인물 누구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네. 드보라, 바락, 야일입니다. 그 세 번째, 세 인물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사 드보라인데, 4절 말씀해 보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보통 전도의 이름, 뭐 베드로회, 스테반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꼭 여전도에는 어떤 이름을 많이 쓰냐면 드보라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실제 자식의 이름에게, 자녀의 이름에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죠. 훌륭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사사거든요. 근데 왜 여자 사사일까요? 우리가 이제 보았던 온니엘이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나 또 에웃이나 삼갈이나 다 그 성별이 남성입니다. 근데 왜 이 지점에서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나사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개혁한 글이 훨씬 더 난데, 이전에 개혁한 글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쳤다, 관원들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페라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통치자 또는 관원 또는 힘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힘 있는 자들이 그친 이유가 뭡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6절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대로가 비었고 그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다 겁을 먹어서, 겁을 잔뜩 잡수셔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못하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왜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남자들은, 강력한 힘 있는 사람들은 대로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소랑 야빈이 무섭기도 하고 그 가나안 군대의 900대의 철병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다 숨어버렸고 겁을 잔뜩 집어먹어서 대로로 다닐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당시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에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시편의 배경 중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동네에서 조문 소문이 날 때에는 보통 그 집안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뿐더러 심지어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자일 때 그 아내가 인정받을 때가 많죠. 뭐 늘 술로 살고 또 술로 모자라 있는 돈 다 상진하고 도박으로, 그리고 도박도 모자라 바람까지 핀다면 그 집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자녀들의 엄마로서 버틸 여인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렇게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버팀목이 되는 그 여인들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본만 잘해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기본만 잘해도. 그냥 그 가정을 잘 지탱시키고 유지하고 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아내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드보라의 등장은 훌륭한 여성 사사가 드디어 뽑혔다, 이 말이 아닙니다. 탁월한 남자들이 참 많은데 야, 저 남자보다 훨씬 더 탁월한 여성이 등장했네? 하나님 저를 쓰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드보라의 등장은 뭘 고발하는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는 인물로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이죠. 드보라가 훌륭하고 탁월한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뜻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남자들이 없었으면 여자가 그 연약한 한 남편의 아내인 그 부녀자인 그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여성들을 비하할 목적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도 두 여인이 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어떨 때 보면 여인천하 같습니다. 얼마나 그 여성들이 기가 세신지. 저는 어제도 설거지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아끼고 또 제 딸을 아끼거든요. 제가 여성을 일부러 제가 어떤 보수적이고 아주 그 가부장적인 남성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고, 특별히 성경은 또 고대 시대 때는 남성과 여성이 조금 차이는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어린 자녀들과 또 여성은 때로 그 개수에도 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숨어 다닐 정도로 얼마나 믿음과 신앙의 바닥을 기고 있는지, 얼마나 인물이 없는지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으로 이 여성 사사, 특별히 선지자요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락인데요. 이 드보라는 가나안을 물리칠 그 가나안 왕 야빈, 하소랑 야빈을 물리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락에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고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사실상 사사이기 이전에 거기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여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그 뜻을 전하는데, 바라가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셨다. 그러면서 바락에게 전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것까지 덧붙이는데 바락에게 시스라를 넘기셨다는 표현이 그 뜻이죠. 우리는 넘기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붙이셨다라고 하는 뜻이 더 익숙할 겁니다. 사실 넘기셨다, 붙이셨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라고 하는 군장을, 그 엄청난 장수인 적진의 장수를 이 바락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미 붙이셨으니 너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끌고 가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보면요, 먼저 상황을 좋게 바꾸어 놓고 믿으라, 가라,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고 정말 불리하고 힘든 여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적은 강하고 우리 자신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가라고 하셔요. 도전하라고 하셔요. 뛰어나가라고 하세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사실 좀 상황을 평정시켜 놓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든 아니면 적진을 약하게 하시든 좀 만들어 놓고 도전해라, 싸워라, 전투하라 라고 요구하시면 참 쉽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여전히 시스라와 그가 이끄는 철병국 900승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황을 바꿔놓지도 않으시고 나가래요. 싸우래요. 도전하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덧붙이는데 내가 승리를 보장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만 주십니다. 요단강을 조금 갈라놓고 걸어라 하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코앞에서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고 있는데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래요. 그 물에 발을 담그래요. 여전히 갈릴리 호수는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삼킬 듯한 이 배 한 척을 삼킬 듯한 기세로 휘몰아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뛰어내려라. 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늘상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약속의 말씀만 툭 던져주세요. 이겼다, 걸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말씀 믿고 내가 한 약속 믿고 도전해라, 일어나라. 그것만 요구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험 무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성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상황을 평정해놓고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상식이죠. 그건 기본이죠. 요단강이 이미 잔잔하고 건기때라 마른 땅이 되었으면 그거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걸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 무대로 삼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발을 담그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승리와 성공의 약속을 주신 분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은 바뀐 게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신 말씀, 또 맺으신 약속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 뛰어내리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성숙하고 성장케 된다는 것이죠. 아마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락에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너는 다볼산에 주둔을 하고 시스라와 싸우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락에게 그 믿음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현실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날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라. 승리가 너의 것이라.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사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시스라를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락이 지금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지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이 말 뜻이 뭡니까? 바락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100% 신뢰하여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 발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 아니 믿음 없음을 믿음 가지고 있는 드보라, 그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기로 대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은 1대1이지 누구 겹붙여서, 누구 덧붙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왜 신앙이 1대1입니까? 믿음 좋은 가장이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그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심지어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들의 구원이 이미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구원은 그 자녀들 개개인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훌륭한 가문이, 훌륭한 교회가 나를 자동적으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내가 교인으로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믿음과 신앙이 훌륭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유명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그런 경력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한국의 대형교회 내가 몇 년 다녔어. 그런 얘기 왜 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삶으로 증명해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충만하고 끝내주는 교회 다녔는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교회 다녔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보라의 치맛자락 붙잡겠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가면 가고 나 안 가면 안 갑니다. 여러분, 바락이 붙잡아야 할 것은 드보라의 치맛자락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여자의 치맛자락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본인의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어야 기적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도 덧붙여요. 그래, 좋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겠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청하지 못한 탓에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락은요, 사실상 어떤 용맹 있는 한 군사, 지도자,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힘 있는 자들, 관원들, 통치자들, 대부분 남자들 아닙니까? 이 남자들의 신앙 상태가 이 바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한심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야일입니다. 17절에 보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랑 야빈, 이스라엘을 철병거로 통치하여 심하게 핵대했던 그 하수랑 야빈과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평을 맺죠. 그러니까 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랑 야빈과 이 헤벨이 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헤벨의 아내인 야일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방해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그런 조짐을 충분히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움이 안 되는 인물로 설정된 인물로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리고 야일.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들인데 그들과 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가 정말 대등해 보입니까? 한판 붙어볼 만한 것입니까? 정말 싸워보면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될 그러한 관계고 그러한 구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드보라, 바락, 야일, 이 세 사람이 너무나 강력한 시스라와 그가 가진 900대의 철병거를 과연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이게 또 궁금해요. 어떻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약한 드보라 사사와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없는 바락과 그리고 어쩌면 등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야일이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900승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드보라의 지시대로 이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다볼산에 군사를 주둔시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이 시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대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다볼산 근처인 기손강 평야에 이 시스라가 진을 쳐요. 전투 준비를 한 것이죠. 근데 기손강에 진을 쳤다. 여러분, 강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철병거는 바퀴가 달린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평지 전쟁에 유리한 무기입니다. 반대로 이 철병거는 산지라든지 골짜기에서는 무용지물이죠. 울퉁불퉁한 평지거나 물이 흐르는 시내거나 또는 진흙탕 위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스라가 지금 군대를 병거와 철병거와 군대를 어디다가 주둔시키냐면 기손강에다가 주둔시켰다 그래요. 주둔시켰다. 왜 기손강에 시스라가 자신의 군대와 철병거를 주둔시켰을까요? 그때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와디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디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우기 때에는 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근데 건기 때에는 그냥 메마른 땅바닥처럼 그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걸 와디라 하거든요. 이 기손강이 그런 와디 땅입니다. 우기 때에는 강이지만 건기 때에는 그냥 땅입니다. 평야입니다. 그래서 기손강에 마음 놓고 시스라는 그들의 군대와 병거를 주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임박할 즈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기손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 때문에 기손강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시스라가 주둔한 땅은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바로 그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의 1만 군대가 기손강에 주둔한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병거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기동을 못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 틈을 타서 이 바락의 1만 군대가 시스라의 모든 군사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물리쳐 없앱니다. 거기 본문 15절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고요. 17절에서도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시스라가 자랑했고 신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철병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틀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비 한 번 쏟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가장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그야말로 무용지물 되게 하셔서 그 걸출한 용장 시스라가 병거를 자랑했다. 늘 병거를 타고 다녔던 그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묘사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을 이렇게 단번에 비 한 번 내리게 하시는 것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바로 이 철병거 부대를 이렇게 제압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의 지시에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비 올 조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오면 평지에 주둔한 이 철병거는 진흙탕에서 기동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승산이 있다. 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용장 시스라가 버티고 있는 적들을 이길 수 있는가? 거부한 이유예요. 두려워한 이유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적장인 시스라는 자신 있게 기손강에 철병거를 주둔시켰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전투 정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투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어렸을 적부터 아마도 전투를 위해서 난 사람이고 훈련받은 그야말로 전쟁의 대가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철병거 못 쓰겠다. 여기 주둔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 못 내렸겠습니까? 건기였다는 것이죠. 비 올 확률 제로. 그래서 안심하고 기손강 평야에 주둔을 시킨 것입니다. 누구도 바락도 그렇고 시스라도 그렇고 이 전쟁의 도 같은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도 비로 전투의 승패가 가늠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셔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때로 우리는 정말 이 난관을 어떻게 빠져나갈 돌파구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에게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전능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철병거가 900대뿐만 아니라 9,000대 그 이상이라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기손 강바닥에 물이 흐르고 진흙탕이 되어버려서 그 철병거를 믿고 전쟁에 나셨던 모든 야빈의 군대들은 다 전멸을 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한 명만 도망쳤어요. 그게 누굽니까? 시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어디에 몸을 숨기냐면 어디로 갑니까? 아까 우리 17절에서 잠깐 봤지만 그 자기가 섬겼던 왕인 야빈과 동맹을 맺었던 헤벨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헤벨의 집. 사사기 4장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벨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쨌든 간에 야빈 왕과 동맹을 맺은 집이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찾아갔는데 헤벨이 자신을 맞은 게 아니라 헤벨이 시스라를 맞은 게 아니라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맞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로 하여금 우유를 마시게 해요. 나 목이 마르니 물 좀 다오 그랬는데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 우유를 마시고 깊은 잠에 취합니다. 그런 후에 야엘이, 이 여인 야엘이 갑자기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을 해요. 자,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잔인하죠. 어떻게 여인의 손에서 이와 같은 억척스러운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관자놀이가 어디입니까? 이 턱과 여기 턱 위에 있는 그 얼굴뼈를 연결해주는 그 선, 이 중앙이 관자놀이라 보통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급소죠. 보통 뭐라 그러죠? 그걸 급소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복싱 선수들도 보면 이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맞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여기에다가 이 야엘이 말뚝을 정확하게 박아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말뚝이 얼굴을 꿰뚫고 땅바닥에 박힐 정도로. 참 잔인한 여성이에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녀가 특별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참 상상이 안 가는 그림인데 이렇게 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엘, 헤벨의 집 야엘은 유목민들입니다. 장막을 쳤다 그랬죠. 여러분 장막은 뭘 반드시 박아야 됩니까? 여러분 텐트 많이 쳐보셨죠? 저도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은 텐트가 뭐 이렇게 확 던지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펴지고 그런 텐트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에는 쫄대 박고 끼고 그 텐트 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끈 잡아 당겨서 배수로 파고 그 다음에 말뚝을 막 세게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느 때 어느 한철에 놀러 가기 위해서 말뚝을 박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라 할지라도 뭐 말뚝 박는 일에는 도 같았죠. 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얼굴을 꿰뚫고 나올 정도로 말뚝을 박아 그를 죽여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군장 중에 군장입니다. 용맹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이름이 전투정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질 정도로 정말 전투에는 탁월한 면모를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장의 현장에서 죽는 것도 아쉬운데 그래도 전투 현장에서 뭐 적진의 화살에 우연히 쏜 화살에 목을 맞아서 뭐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죽었다면 명예롭기는 하죠. 근데 지금 도망치다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한 여인, 야일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한 나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 그의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붙여진 인물입니까? 바락의 손에 붙여진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바락에게 그랬잖아요.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겼다라고. 근데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손, 시스라를 팔아버린 그 여인의 손이 바로 이 헤벨의 아내인 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시스라를 이기게 하시고 하수랑 야빈을 물리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실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가나안왕 이 하소랑 야빈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인 철병과 900대를 가지고 있었고 실력 있는 장수 시스라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왕보다도 가장 심하게 학대를 했어요. 그거 믿고. 이 무기와 그 장군은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야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또 실력 있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힘과 권세를, 그 권력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기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요? 이스라엘의 실력 있는 장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약한, 힘이 없는 부녀자, 여인, 누구누구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보라도 랍비돗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고요. 이 야엘도 헤벨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어요. 보통 사사들이 소개될 때는, 큰 인물들이 소개될 때는 뭐 가문을 얘기하고 그를 특징 지을 만한 어떤 특별한 그런 대목으로 묘사를 하는 법인데 이 드보라나 야엘은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이기셔요. 물리치십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가르치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철병과가 상징하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 민족이 설명이 안 돼요.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결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은 그 역사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판단했을 때 철병거가 문제가 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철병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하늘 문 딱 한 번 열어서 비 한 번 내리게 하심으로 그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신 지혜와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바라봤을 때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철병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철병거는 또 다른 철병거를 막아야 한다. 이 믿음 때문이었죠. 세상의 힘은 또 다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철병거를 바라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철병거는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세상의 힘을 세상의 힘으로 막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집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스펙을 스펙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권력을 권력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돈을 돈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펙 없는 내가 스펙으로 휘황찬란하게 내 앞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딱 달려올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권력이 없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권력과 돈의 힘을 가지고 세상이 다가올 때는 그것만 딱 바라보고 있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숨만 나오고 절망만 가득해지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따라가려고 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철병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강력한 철병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 믿음과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더 많은 철병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철병거를 주셔서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부류인 여인들을 들어 세상의 가장 권세요, 가장 큰 힘인 당시에 그 철병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고 우리만이 가진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들과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어버린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위기라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목회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확고하게 제 안에 자림매김시켜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위기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이 뭘까요? 교회가 더 많이 화려해지면 되는 겁니까? 교회가 더 많이 세상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지도했던 청년 두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를 드린다고. 이러저런 안부를 물어보면서 그 한 친구 중에 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호텔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는데 늘 힘들다 그랬었거든요. 주일에도 출근할 때가 잦았고. 지금은 어떠냐고 좀 물어봤더니 여전히 일은 많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참 그 호텔이 잘 되나 보다 이렇게 물었더니 절대 그렇지 않대요. 적자는 점점점 해마다 커진답니다. 근데 왜 일이 많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윗선에서는 새로운 마케팅을 주문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해서 쏟아부어서 그걸 계속 가동하다 보니 성과는 없는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 적자는 계속 늘어나게 됐다. 일은 더 많아지게 되고 적자는 계속 불어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까? 교회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될까요? 더 많은 새로운 상품들을 자꾸 개발해서 마치 성도들을 고객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목양이 아닌 경영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자꾸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 하니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그 변명은 변명일 뿐이에요.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는 형편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건 뭐 답다는 겁니까? 세상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큰 위험 세력을 이단과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로 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뭡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목양이 아니라 경영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대합니다. 얼마나 재정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를 불려야 하는가? 여기에 교회가 치심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딱 보십시오. 철병거는 더 많은 철병거로 막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맞았을 때 교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힘있게 우리를 위협하며 달려와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군사를 잘 정비하고 철병거를 많이 보유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할 때 봐라, 두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과 그리고 철병거 900승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들의 목을 여인의 손을 통해서 달아나게 하지 않느냐.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세상의 방법대로 운영되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대로 교회는 운영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대로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승리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교회된 정체성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울이 갑옷 벗어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칼 쥐어주잖아요. 다윗은 그거 안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거 가지고 나가요. 그거 익숙하지 않다라고 벗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골리앗이 엄청난 갑옷을 입고 엄청나게 큰 칼과 엄청나게 큰 방패를 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큰 사람, 그리고 더 큰 방패, 더 긴 칼과 창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처음에는 갑옷 입혔죠.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라고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가 익숙한 것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익숙한 것이 뭐였습니까?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막대기와 물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상징하는 하나님만이 주신 무기예요. 여러분, 막대기와 물매는 골리앗 앞에서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나약하디 나약한 막대기와 물매가 엄청나게 거구인 구초창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괴력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교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자꾸 기웃기웃거리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식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뭔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9,000대, 9만 대,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철병거가 진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곁에 철병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항상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돼야 하고, 교회 개개인의 구성원들인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승리와 삶의 기적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취하십시오. 수많은 철병거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실할 수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많이 누리고 취하시며 우리 생애 속에 수많은 그 복된 열매들이 많이 결실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큰 권세와 힘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더 큰 권세와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돈, 권력, 무기, 명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도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시며 시스라를 없애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생애 속에서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결실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